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잡혀가시죠. 새벽에 잡혀갑니다. 이제 공회원들이 새벽에 모이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밤에 잡혀가셔서 밤중에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실문을 당하시죠.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정죄의 것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것이 특별한 게 없었죠. 5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뭐 잘못한 삶을 사신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흠을 대표적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관한 것으로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그렇지만 59절에 보니까 그것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예수님을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든지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를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한 것으로 해도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한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하면은 당장 뭘로 잡을 수 있습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유대인의 법에서 죽일 수 있었잖아요.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최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을 않고 있으시다가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답하지 않던 예수님이 이 질문은 뻔히 내가 그렇다 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질문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그 무리는 이 말을 듣자 너무너무 좋아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증인이 뭔 필요하냐?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죠. 이거는 사형죄다. 이제 예수 죽일 구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생명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냅니까?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이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이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예수를 고소한 것입니다.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두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빌라도에게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을까요?
자, 로마의 왕, 제국의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가 왕이다 하면은 이제 예수를 죽일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로 처벌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든지 그냥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도 뭐라고 하죠? 2절에 유일하게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죠?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다는 것으로 죽입니까?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죠. 십자가 팻말이 뭘로 돼 있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세 개로 적혔죠.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한 명을 놓아줄 수 있어요. 놓아줄 수 있어서 바나바를 놓아줄까 하고는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놓아주려 하지 않고 우리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왕을 이제 예수를 놓아줄까 했는데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7절에 보시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끄고 갑니다. 왕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왕관처럼 씌우고 격리하며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무리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이려고 하고요. 빌라도는 어쩐지 유대인의 왕의 말을 안 하면 살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기어코 그때마다 나는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기어코 그 말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점점점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기 백성들이 이렇게 방종할 수밖에 없었던 끈 이야기가 뭐였죠? 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왕 이야기였습니다. 인간 왕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다른 왕을 다 세웠지만은 그 왕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허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났습니까? 진짜 왕, 유대인의 진짜 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사역이 여하튼 모든 것이 다 합력을 해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외치고 싶은 한 단어는 뭐냐면 나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내어주면서 외친 한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바로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다.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내주고
본디오 빌라도와 백성들 앞에 한마디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죽는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생명 바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바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자 우리 다시 14장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나중에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저와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아야 될까요? 똑같은 숙제를 선생님이 내줬어요. 똑같은 숙제를 내줬는데 다음 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걸음걸이는 다릅니다. 숙제를 잘한 친구들은 학교 오는 걸음걸이가 너무너무 좋죠. 학교 안 다녀보셨습니까? 그러나 숙제를 안 한 친구들 어때요? 두렵죠. 정말 학교 가기 너무 싫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주님 오시는 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주님 맞을 때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땅에 숨겨둔 1달란트 두렵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주 앞에서 충성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의 무리 앞에서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생명과 이 외침을 맞바꿨습니다.